한번 따라 하시죠. 무익한 열정, 유익한 열정. 그러면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랑 또 그 열정은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생동하게 하고 또 때로는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그 난관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또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을 줘서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인정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열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2004년인가 나왔던 책 골퍼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 골퍼가 되기 위하여서 도전했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것을 포기한 채 그저 그 꿈을 버리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삶을 그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로버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이 많은 노년의 백만장자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그 골프를 치게 되는데 한 올 한 올 이렇게 돌면서 그 백만장자로부터 인생에 대한 좋은 가르침들을 받는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 바로 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백만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공한 친구가 많은데 그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 하나는 성공하려는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집중력이라네. 그들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부단히 자기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그들은 장애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역경에 부딪힐수록 창의력을 자극받고 열정과 인내력을 키운다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그런데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는 사람입니다. 안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이 열정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결핍감을 느끼고 이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더해줍니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부모 또는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성공해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선 바로 이 성공과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열정적이에요. 무슨 전 열정적이면 막 뜨거워 죽겠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에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는가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일까? 지난 금요기도회 설교의 제목이 예수 생각하기였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히 생각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문득 우리에게 익숙한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로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로댕은 참 고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기 전에도 고독했지만 유명해지고 나서는 더 고독해진 사람이 바로 이 로댕입니다. 하루는 시인 릴케가 이 고독한 조각가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로댕과 릴케가 그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로댕의 딸 아이로 보이는 한 10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정원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꺾어서 그 꽃을 아빠 로댕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무심하게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휙 걸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이 여자아이가 바위 돌 틈에서 달팽이 껍질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이번에는 아빠 로댕이 달려오면서 그 아이 손에 있던 달팽이 껍질을 확 빼앗더니 릴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이게 그 조각상을 만들 때 조각상에 살을 붙일 때 쓰는 바로 히랍식 방식이라네 라고 하면서 흥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릴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달팽이 껍질을 빼앗긴 이 여자아이가 저 정원 옆에 있는 나무 뒤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껍질 빼앗겨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빠에게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했었던 것입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댕은 선제적인 대단한 예술가였지만 자신의 작품 세계에 모든 열정을 쏟아버린 탓에 처자식에게는, 딸아이에게는 전혀 쏟을 정도,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때를 회고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나이가 많이 든 이제 노인이 된 로댕을 찾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로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품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정열과 행복을 모조리 약탈당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열정, 분명 좋은 것입니다. 열정 없는 젊은이처럼 매력 없는 것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분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니어 그룹, 시니어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이 시니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시니어 그룹에 있는 회원들,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이유는 그분들 안에 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열정 때문입니다. 그 그룹에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은요, 연세가 이제 81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컴퓨터 파워포인트 제작은 물론이거니와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 촬영하시고 심지어 젊은이들도 잘 익숙하지 않은 이 동영상 편집을 다 해서 그렇게 저에게도 주시고 교회에도 자료로 남겨주시고 또 지금도 그 일을 가르치시는 일을 80 넘으신 어른께서 하고 계십니다. 매력 있으시죠? 네, 한번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매력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도전도 없고 열정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요. 열정이 없으면 성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들려드린 로댕의 일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뜨겁고 야, 역시 로댕은 천재야 라고 말할 만하지만 저는 왠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열정의 뜨거운 로댕보다 나무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녀 여자아이에게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아마 제가 딸 셋을 키우는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딸아이는 과연 이 천재 예술가 아빠의 열정을 높이 그렇게 평가했을까? 그 딸도 작품 세계에 빠져 자신의 모든 것을 약탈당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예술에 대한 열정, 예술혼을 불태운 그 열정에 그 딸도 역시 똑같이 찬사의 박수를 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 열정은 그 자체로도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열정을 더욱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 열정이 어떤 대상을 향한 열정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의 대상에 따라 그것은 박수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자 실존주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무익한 열정의 존재다. 정말 인간은 의미 없는 것일까? 무익한 것을 향하여 열정을 갖는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이 갖는 어떤 것에 대한 열정,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은 그저 모두 욕망이고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러 전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그 40일 기간 속에 들어있는 주일이 약 6번 정도 되는데 그 주일 6번마다 특별한 의미를 두어 그 해당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당자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주일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만나기 전의 그 삭개오에 대하여서 참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럴 만도 한 것이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요단 동쪽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서 그 여리고 땅에서 통관세를 붙이고 그 세금을 걷던 일들을 하던 세관원들입니다. 그 당시 결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풍요로울 수 없는, 오히려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리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땅에 상주하고 파견되어 있던 그 세리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며 특별히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주도하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그저 세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뒤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는 그저 단지 잘 산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매우 부자였다. 모두가 식민지 생활하면서 다 가난 가운데 허덕일 때 이 사람은 대조적으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당시 세리들이, 모든 세리들이 그랬듯이 이 삭개오도 그러했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할당된 양만큼만 로마 정부에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했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런 말 하지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부정직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 빼앗으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면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열정을 가졌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사는 현실이지만 삭개오는 그 세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직 그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세상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며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착하게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유대인으로, 그것도 로마 식민지 아래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리장까지 올라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죄해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눈 딱 감고 살 수 있었지, 실컷 나한테 욕을 해도 좋고 손가락질 해도 좋고, 그러나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라면, 부자가 되면, 그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게 될걸, 나는 그때까지 내 꿈을 위해 달려가는 거야.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왠지 우린 이해가 갑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과연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물론 불의한 방법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성공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녀 교육시키고 집안 챙기고 거기에 자기 개발, 자기 꿈을 이루는 것까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 다 하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고 바르게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식민지 아래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놀랍도록 성공하여 세리장이 된 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역시 대단하네, 실력 있네, 내공 있네, 수고 많았네, 혹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정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 때, 그래, 나는 내 처자식 위해서라도, 내 자식 성공하게 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일은 내가 눈 딱 감고 할 수 있지. 이 세상 모두 정직하게 착하게만 살아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다들 하고 살잖아? 나 그렇게 한 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내 속에도 삭개오가 있구나.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고, 더 큰 교회 만들고 싶고, 그래서 명성도 얻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딸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도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비춰보니 여전히 제 한편 저 구석에 세상적인 그 욕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 많은 인간의 깊은 속에 그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뚜껑을 덮어버리고 꾹꾹 눌러버린 그 꽁꽁 숨겨둔 저 속에 끊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열정, 세상을 향한 갈망,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니냔 말입니다. 과연 누가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정말 나쁜 죄인이군요 라고 감히 당당하게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늘 배고픈 존재입니다. 히딩크 감독만 난 여전히 배고픈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늘 그 배고픔 속에, 다시 말하면 갈망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취하고 싶어 갈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고 결국 그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산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을 향한 열정, 세상에 묶인 열정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바로 그 허탈감, 그 상실감, 공허함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삭개오, 그렇다면 자기의 열정의 노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이른 그 세리장의 자리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을 때 그에게는 먼저 내면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삭개오라고 부를 때마다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원래 깨끗한 자인데. 그런데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본래 삶의 모습과의 그 괴리감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내적으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공했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만 내적인 갈등과 그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을 것이고 밤에도 그리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주는 두 번째 갈등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 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세상적인 사회적인 힘과 지위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 삭개오에게 다가오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그와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며 수군거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삭개오는 외로웠던 사람, 고독한 사람, 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정 갖고 살던 이 삭개오, 세 번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갈등입니다.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지요. 하나님 백성의, 그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의 축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도통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하수인이고 반역자이고 변절자일 뿐이었습니다. 또 세리는 직업상 유대인들과의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교도들, 이방인들과 자주 접해야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영적으로 더럽혀진 존재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며 유대인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과연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의인의 무리에 지금 들 수 없는 것일까? 이처럼 삭개오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에 대한 열정은 삶의 심각한 갈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열정은 참으로 무익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생기지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며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이는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즐겁고 반갑고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그때에 예수님 만나는 삭개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호기심에 그 누구지? 한번 봐볼까? 그렇게 그저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말로서 집요하게 찾다, 계속해서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그 보고 싶음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소문 듣고 누군지 볼까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목나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려가는 삭개오,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과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열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갖고도, 그렇게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는 지위를 얻고도 오히려 그 돈과 그 힘이 높은 장벽같이 자기 자신을 가둬두게 해놓고는 그 속에서 내적인 갈등과 관계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까지, 이 모든 온갖 갈등들이 뒤섞이고 뭉쳐져서 그 안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꼭 예수님 봐야겠다. 내가 이번만큼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 강한 의지, 뜨거운 열정을 삭개오가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려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그것을 주저없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의 대상은 세상을 향해 뜨거웠던 열정이었고, 돈을 향해 뜨거웠던 열정이었고,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향해 뜨거웠던 열정이었고, 성공을 향한 열정이었고, 명예를 향한 열정이었는데, 그 열정의 대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남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수군거리는 소리도 이제 삭개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그 열정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었던 삭개오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삭개오 안에 있던 그 뜨거운 모든 열정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열정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열정의 대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래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는 일이 있으면 갚을 때 그것의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집에 양을 훔쳐다가 그것을 제가 팔아먹었거나 잡았을 때 하는 것이 바로 4배 갚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했을 때 말이죠. 지금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도둑놈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용서받기를 구할 때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식탁에서 지금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 갖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 도둑놈입니다. 그러니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한 열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열정, 깨끗게 되는 그 정결에 대한 열정,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니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도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던 그가 세상을 향한 열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자 모든 갈등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었던 그가 용서받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받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갈등도 해소되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들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열정의 대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익한 열정이 아니라 유익한 열정 가지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엔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지요.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 열정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정 가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열정 가졌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에 열정 가졌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을 갖고 권세 갖는 것, 그것에 열정 가졌었습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것 위하여, 내 가족 편안한 것 위하여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열정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열정의 대상을 당신에게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향하여 내 인생의 모든 뜨거운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 열정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심입니다. 열정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런던 약간 외곽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가 1866년 목회할 당시 그때 성도가 무려 4,36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로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루는 성도들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우린 열정을 가져야 돼, 교회가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져야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 열정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과 함께 묵상할 때에 열정이라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스펄전 목사의 입에서 나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가슴 뜨거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12명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열정도 아니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열정도 아니요,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아니요, 힘과 명예와 물질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슴 뜨거운 사람,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향하여 가슴 뜨거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12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다른 것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참 좋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힘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계시록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이 낙원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무익한 열정이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향하여,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유익한 열정 가질 때 주님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내 삶을 낙원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